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탄신 147주년 기념 포럼 행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현학신 회장님을 목사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7주년 기념 추모예배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 시험을 보는데 꼭 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예 해방시킨 그 아브라함 링컨, 그 얘기는 200가지의 그 설문들 중에 꼭 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이 역으로 한국에 이민 가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한국 시험을 시민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초대 대통령 누구나 한국에 그러면 지금 40, 50대에 든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통령 이승만 박사 건국 대통령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는, 어떤 분들은 북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하면, 어떤 분들은 그분은 살인자이고 독재자이고 또 우리 조국을 분열시킨 그런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평가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압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하면 모르죠. 잘못하면 이제 사상적인 평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뿌리, 그 나라의 건국자들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견고하고 앞으로 큰 소망과 비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대통령 이름을 따서 공항도 있고 또 도서관들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다 이런저런 기념관으로 기념관들이 있는데 이승만 박사 기념관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그런 사상적인 이념의 그 뿌리들을, 그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를 세울 수 있게 돼서 우리 조국을 더 견고하게 우리 후세들에게 일러주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 대한민국의 큰 발전에 기여하고 또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2의 이승만 역할을 해야 될 일들이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런 때에 이 행사를 좋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동의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럼을 해주실 우리 강사 사모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새축복교회의 김재형 목사님, 우리 그 연합장로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이제 새축복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목회하고 계신 김재형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이 사모님은 2013년부터 건국 대통령 그 이승만 박사에 대한 서적 하나님의 기적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그 감격해서 그래서 201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면하고 해서 크게 이 이승만 박사의 정신, 이승만 박사의 업적, 이승만 박사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자신이 큰 감동을 받고 이거 꼭 알아야 되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오늘이 얼마 전까지도 제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 책이라고 그러면서 전하는 그 옆에서 제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분이어서 저희들이 너무 강사로 모셨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이 교회를 2시간을 쓰기로 했는데 한국에 우리 여기 있는 그룹이 아니고 한국에서 무슨 그 세계적인 투어를 하는 그런 합창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5시에부터 뭘 어떻게 연락이 조인이 잘못돼가지고 중복이 돼가지고 그래 아주 이 영식 목사님이 애를 쓰셔서 시간을 이렇게 단축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뭐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혜정 사모님 이제 예, 우리 회장님이신 기념사업회 회장님, 최낙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석재 장로님을 모셔서 재정부장이신 이석재 장로님을 모셔서 결산복을 듣겠습니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거기에 이어서 시간 관계상 임석현 목사님도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9월 17일 날 첫 모임 이후로 작년 어제까지 총 들어온 수입, 그 다음에 지출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념사업회 이사님들께서는 회비가 300불 1년에, 실행위원은 120불, 자문위원 또 임원진은 200불 이상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은 이사님들과 자문위원들께서 다 300불 이상, 200불 이상 더 많은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재정이 이렇게 됐고, 그 밑에 후원금이라는 것은 그 회비를 빼고 이제 더 많이 보내주신 걸 아마 적은 것 같은데, 현재 들어온 이사 회비는 9,300불, 실행위원 회비가 960불, 자문위원 회비가 1,200불, 광고 협찬은 전번달에 저희가 행사하면서 책자를 냈는데 거기 책자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협찬 회비 들어온 것이 3,050불, 그리고 후원금이 5,220불. 그래서 이때까지 총 들어온 수입이 19,730불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경조비가 350불, 사무행정비 592불 54전, 서비스 비용, 그것은 이 교회를 빌릴 때 교회 렌트비랑 뭐 기타 등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524불 72전, 그다음에 행사 준비, 오늘 같은 날 또 저번 모인 것 행사 준비하는 게 4,736불, 그리고 식대 3,179불 30전, 그래서 총 지출은 9,382불 56전, 현재 장보는 1,347불 44전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지출할 거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돈이 좀 나갈 것이 있고, 그건 안 들어갔고, 이거는 어제까지 결산한 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정보고 임석현 목사님을 모시고 광고 듣겠습니다. 광고하는 기간에 김혜정 사모님이 미리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및 미주총회 및 출정식에 이어서 147주년 탄신 기념예배 및 포럼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도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전 회원들께서 일치 단결해서 순서를 맡아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를 기초를 닦으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애국, 애족 정신과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재반 행사를 추진하는 바 이승만 포럼 및 시국 강연회를 통해 그분을 재조명하며 특히 차세대 총선을 위해서 이승만 아카데미와 장학재단 설립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저서 38권을 모든 회원들과 2세대에 삼독하여 건국 애국 정신을 되새기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양하는 데 있습니다. 본회의의 취지와 목적을 참고하여 본회의 재반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본회의의 가입 원서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회비는 실행위원 연 120불 이상, 자문위원 임원 200불 이상, 이사위원 300불 이상입니다. 포럼 주제 국부 이승만의 탄생과 독립정신 리더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정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7주년을 맞이하면서 포럼을 하시는데 백사무엘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승만 대통령의 탄생과 독립정신 리더십 발표를 부탁하셔서 순종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한데요. 넓은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상편을 요약했고요. 발표 중에 이승만 대통령을 편의상 이승만으로 존칭 없이 발표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세의 영웅 1875년 황해도 평상군 마산면 릉내동에서 이경선 씨와 김혜김 씨 사이에 6대 독자 이승만이 탄생을 합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왕족 출신입니다. 6살에 천재문을 외우고 17살에 동양의 경전인 사서삼경을 떼어서 주변을 놀라게 한 인물입니다. 어려서는 신동이요 자란 후에는 천재로 불리웠던 이승만은 부모의 원대로 과거 시험에 도전했지만 이상하게도 번번이 낙방을 합니다. 왕족이지만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는 관직을 사고팔며 협잡에만 기울어진 조정과 기약 없는 장래에 대해 무력해질 뿐이었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운동으로 이어지는 격변의 세월을 겪으며 이승만은 조선의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당시 배제학당이라는 서양식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모친의 종교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승만이 친구 신금으로부터 집요한 권유를 받아 배제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기독교는 터무니없는 것이라 여겼지만 영어는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전된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에 영어 공부에 몰두했고 그의 천재성은 6개월 만에 영어를 통과하고 영어 보조교사까지 이르는 성과를 올립니다. 1896년 개화파의 선구자였던 서재필이 12년 만에 귀국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소개해 줍니다. 배제학당에서 서재필은 토론을 훈련시키고 이를 통해 학당에서는 협성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당시 토론의 개념조차 없던 그들에게 쟁점 사항을 전체 투표에 회부한다든지 의장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를 통해 점차적으로 정치적 평등과 자유의 세상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압제에 당하기만 하는 조선인들에 비하면 기독교 국가의 국민들은 통치자의 압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승만은 가슴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조선의 운명은 젊은 피를 뜨겁게 했습니다. 1897년 7월 배제학당 졸업식에서 이승만은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독립이라는 주제 연설을 합니다. 국가의 독립은 실질적이고 굳건하며 영속적이어야 한다는 연설이 행사의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조선 정부는 백성들에게는 무자비하면서도 외세에 대해서는 무능력했습니다. 한반도의 각종 이권은 허술하게 외국으로 넘겨지는 상황이었죠. 1898년 5월 협성의 회복 매일신문, 제국신문을 창간하면서 불의한 시절 정의파 언론인 이승만은 붓의 힘으로 싸웠습니다. 또 탁월한 언변으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종 황제와 친러파 정권은 1898년 11월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체포했는데 이유는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도입하려고 했다는 역적 혐의를 덮어 씌웠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수모라는 건우를 뿌리치고 연자 농성을 벌이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외쳤으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가 이때 생겨난 것이죠. 고종 황제는 말 바꾸기 명수였고 괴학파에게 여러 번 개혁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1898년 11월 20일 고종과 수구파들은 보부상을 동원해서 이승만을 잡으려고 했으나 이승만을 잡지 못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보호하였다고 훗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1898년 12월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그 대신 의화군 이감을 새 황제로 추대하면서 강력한 개혁 정부를 수립하려던 이승만은 쿠데타에 참여한 것이 사전에 누설되어 지명수배를 받게 됩니다. 잠시 도피했지만 체포되었고 탈옥을 시도했다가 붙잡혔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고문과 악명 높은 한성 감옥입니다. 화젓가락에 불을 달고 지지는 곳, 두 팔을 뒤로 틀어서 공중에 매달아 두는 곳, 살갗을 파고드는 호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양다리에 줄이를 틀고 손가락 사이로 대나무 가지를 넣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비트는 것, 죽음보다 더한 고문과 불결하고 조악한 음식으로 고통을 받고 빈대 해충이나 빈대 공격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 나라를 새로 세우려다가 실패한 죗값으로 받은 고통은 죽음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한성 감옥의 상태는 한마디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상태에서 이승만은 성경을 찾았습니다. 비밀 방법을 통해 셔우드 에디 박사가 조그마한 신약을 보내왔는데 이승만은 그것을 받은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후에 고백하였습니다. 머리에 칼을 쓰고 손에는 수갑을 찼으니 누군가 옆에서 넘겨주어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제학당 다닐 때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리하여 평생 처음으로 했던 기도. 오 주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간방에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으니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조선의 양반 왕족 상류층 출신으로 국내 첫 번째 기독교 신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유교 문화와 전통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조선 분위기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요. 1899년 종신형에서 무기형으로 감형되었고 12월 2차례 감형이 되어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감옥에 정기적으로 찾아와 성경 공부를 인도한 아펜셀러 언더우드 벙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전도에 열을 올렸습니다. 1920년 미국 사원 본회의에 한국 독립 승인안이 제출됩니다. 일본이 한국만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중국도 공격하고 결국에는 미국과도 한판을 승부를 벌이게 된다. 그러면 전 세계가 싸움터가 되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 비극을
그 비극을 방지하려면 한국을 독립시켜서 일본을 견제하고 강대국의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을 독립시키는 것이 세계 평화에도 좋고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다. 이승만의 주장이 결국 맞았지만 이것을 이루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것이 1931년, 중국에 쳐들어간 것이 1937년, 미국과 한판 승부를 거는 것이 1941년. 이 긴 시간 동안 이승만 외교 활동에 모두들 등을 돌려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승만은 계속 붓을 들어 일본의 정체를 알리고 글을 썼습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그 가면의 실체. 이 책의 예언대로 일본은 하와이를 공격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이승만의 예언대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 군부에서 이승만을 호의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했고 그 첫 열매로 한국인들의 OSS 대외 첩보 공작기관 참여였습니다. 이승만의 외교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엘저 히스에게 거절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시정부 승부를 요구한 것입니다. 1944년 카이로 선언은 열강들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었지만 함정도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독립이 아니라 즉시 독립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1945년 이승만은 한국 사정이라는 팜플렛을 발행하며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는 미국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희망과 기대와 동시에 불안과 갈등 속에서 동분서주하던 때에 강복이 찾아왔습니다. 33년간 나라 독립을 위한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승만은 말씀했습니다.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그 한 가지 목적은 기독교 민주주의를 국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어지는 역사의 많은 일에 대해서는 또 책이 많이 있으니까 그 책과 동영상을 참조하시고요. 수없는 죽음과 같은 시간을 오직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우리 마음에 담아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이승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해 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감사하게 우리 자유진영 우파에서 신임 대통령을 당선케 해주셔서 감사드리지만 한편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조직의 방해 세력들이 지금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공작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또 우리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기도를 들으셔서 막아주실 줄 알지만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동북아의 우뚝 선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로 크게 발전돼서 하나님께 크게 쓰이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세 삼청을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조국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세! 우리에게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주신 것에 대한 만세!
행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만세!